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갈라디아서의 내용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는 작년 연말에 한번 살펴본 본문입니다. 그때의 기억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갈라디아서의 본문을 그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많은 사상의 범람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각기 좋은 대로 자기의 길을 찾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서로의 다양성을 인정하면서 그 가운데 자신에게 어울리는 길을 찾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교제하기를 거부하면서 고독한 삶을 살면서 자신의 길을 찾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나 저러나 자신의 길을 찾는 것은 중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진리의 문제에 있어서 여러 가지 길을 찾을 수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종교는 하나다. 모든 종교의 길은 끝은 결국 똑같이 되어 있다. 뭐로 가든 서울로만 가면 된다. 그래서 이 종교든 저 종교든 열심히만 믿으면 된다 라고 주장합니다. 매우 설득력이 있고 매혹적으로 들립니다. 하지만 진리는 서울로 가는 길과는 다릅니다. 천국으로 가는 길은 하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각각의 종교가 다 좋은 길을 제시하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길이 그 끝은 다르다는 것이죠. 오직 천국으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복음 외에는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알지 못한 채 잘못된 길을 걷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허무한 삶을 해결하기 위하여 성과 술, 돈과 권력, 명예, 심지어는 마약으로 위안을 삼고자 합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절벽을 만날 뿐입니다. 방황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천국으로 가는 길은 그러한 길이 아니기 때문인 것이죠. 단 하나의 길, 복음 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복음이 무엇일까요? 복음이 어떤 그 시기에 복음으로만 하나님께로 갈 수 있을까요? 복음은 하나님의 뜻이 그 속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시작하면서 자신이 사도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자신이 사도된 것은 사람으로부터 난 것이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다라고 강조합니다. 사도라는 말은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이거든요.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바로 복음을 전하도록 복음을 위한 하나님의 보내심, 결국 복음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복음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복음은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주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복음에는 우리를 저주에서 건져주신 생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복음이 발생된 것 하나님의 뜻입니다. 복음을 우리가 듣게 된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들은 복음에 반응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허락을 받아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는 죽어도 알 수 없는 것이 복음의 내용입니다. 이처럼 복음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지형가족 여러분, 여러분은 복음을 듣고 그 속에서 무엇을 찾고자 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오시고 그 독생자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가도록 하나님께로 오도록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유대주의자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오면서 이 갈라디아 교회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들은 갈라디아 성도들을 깨어내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고,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는 믿을만하지 못하다라고 그렇게 미혹합니다. 바울은 예루살렘과 적절한 관계를 맺지 못한 불완전한 전도자, 제대로 된 복음을 전하지 못한 그러한 전도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신들은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느냐? 사람에게서 보냄을 받았다는 것이죠. 사람의 보내심, 사람의 승인이 바로 하나님의 보내신 사람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예루살렘의 그 교회와 관련이 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우리를 파송했다. 라는 식으로 속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의 추천서가 있다. 바울은 아무런 추천서도 없지 않느냐? 라는 식으로 속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편지를 시작하면서 그의 메시지와 사역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을 단호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전하는 복음이 무엇인지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유대주의자들이 주장하는 할례를 배격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된 복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시고 죽으시고 장사 지내신 바 되셨고 부활하심으로 그의 백성들을 살려주시는 그 복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평화를 가져온 은혜의 복음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하셨던,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하여 하셨던 그 모든 역사,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런데 유대주의자들은 복음을 통하여 교회를 섬기기보다 율법을 통하여 교회를 속박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철저히 자기의 추종자로 만들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이러한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자유 안에서 새로운 지혜를 얻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는 분명히 중요한 요소가 있다. 대속이다.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런데 그것을 거부하는 것이 자신의 육체를 의지하게 하는 할례를 행하는 것, 그래야 구원 얻는다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참된 자유를 얻기 때문에 바울은 영광이 저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라고 앞부분에서 언급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하여 희생하신 주님에게 영광이 넘치는 것이죠. 우리는 복음의 내용과 의도에 관하여 혼란을 일으켜서는 안 됩니다. 복음은 그리스도를 따라 그의 생애를 모방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입니다. 복음에는 율법을 지킬 것에 대한 여지가 없습니다. 만약 율법 곧 할례가 구원의 기본 조건이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은 부족한 것,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지원가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에서 건짐받고 참된 자유를 얻었음을 기억하십니까? 그 복음의 핵심을 기억하십시오. 착하게 살라? 선하게 살아야 한다. 남을 도와줘야 한다. 모든 종교가 같은 말을 합니다. 하지만 복음, 하나님의 복음은 그것에서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라는 것입니다. 그 복음의 핵심을 바로 믿고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거짓 선생들이 다른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죠. 갈라디아 성도들은 구원의 축복을 경험했습니다. 복음을 들었습니다. 이미 바울을 통하여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속히 다른 메시지, 다른 복음으로 돌아섰다는 것이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고난을 당한 바울은 허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바울을 떠났습니다. 그들이 떠났다라고 하는 의미는 떠나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들이 단순히 은혜에서 떠나서 은혜와 율법의 그 혼합된 그러한 상황으로 향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5장 4절에서는 바울이 너희가 은혜에서 떨어졌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 말은 구원을 잃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은혜의 영역에서 율법의 영역으로 이동해 갔다. 은혜는 나의 필요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율법의 영역이라는 것은 뭡니까? 내가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가는, 나 스스로 어떻게 헤쳐나가는, 죄의 문제를 헤쳐나가는, 그렇게 노력한다는 의미인 것이죠. 은혜와 율법은 정반대의 요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을 구하는가, 아니면 내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가. 바울은 강력한 말로 다른 복음에 대하여 경고하고 있고 다른 복음을 정죄합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가 어떠한 사람이든 어떠한 설교자든 상관이 없습니다. 심지어 천사라 할지라도 정죄를 받아 마땅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많은 복음, 복된 소식이 나옵니다. 하지만 진정한 복된 소식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믿고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라고 하는 그 은혜의 복음 외에 없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씨를 통하여 온 나라를 모든 세계 모든 만민이 축복받을 것이라고 하는 기쁜 소식, 좋은 소식, 복음을 믿었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워진 것입니다. 각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계시하신 약속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약속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노아는 홍수와 방주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약속된 시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그리고 또한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 시험에서도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결국 죽었던 아이를 다시 살아난 것 같은 똑같은 경험을 모리아산에서 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바울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 주었고 그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다라고 하는 이 신칭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 위에 우리에게 그럴싸하게 들리는 어떠한 말도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다른 복음입니다. 다른 복음은 또 다른 복음이 아니라 털린 복음. 그 길 끝에는 하나님의 저주가 있을 뿐입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고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참된 복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다른 복음에는 하나님의 저주가 있음을 기억하고 믿음에 굳게 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 읽겠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교인들이 다른 복음을 받았다라는 소식을 들었고 놀라며 붕괴하며 급히 갈라디아서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 따라가고 있는 이 다른 복음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바울이 전한 복음과는 다르다는 것이죠.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이 말은 이미 전한 복음의 진실성과 확실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일 바울 자신이라 할지라도 이미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아 마땅하다고 그렇게 언급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오직 하나입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의 진실성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계시에 근거하며 더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뜻이 담겨있는 이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한 것입니다. 사람이나 천사나 어떤 피조물로 근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아 하나님의 뜻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복음에 굳게 서시길 바랍니다. 다른 복음,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깨려는 온갖 이단들의 다른 복음에 속지 마십시오. 우리가 전한 복음은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또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며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 바랍니다. 평안하십시오.